예배하신 복에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응답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조예물 기타 여러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정일과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하지요. 예수님의 12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12지자 중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에게에 있는 작고 황량한 섬인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을 때, 이 당시 로마는요, 이 죄수들이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장소가 여러 곳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밤모라는 섬인데요. 근데 밤모섬이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또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장은 이 사도 요한이 본 것, 즉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 1장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그 당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끝을 말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지상의 것은 끝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끝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의 시작을 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의 천국에서 살 그 시작을 말하는 그 시작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하려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그랬죠. 계시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야 보이잖아요. 뚜껑을 열어 전혀 몰랐는데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어떤 계시냐? 누구의 계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계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무슨 말이냐? 이 계시의 말씀은, 이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1절 어느 정도 그러면 알 거예요. 2절 시작. 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다. 이렇게 말해서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환상을 다 증언했다, 이 말은 다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1장 3절 시작.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때가 가깝다는 무슨 뜻이냐?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를 또 가르쳐 주는데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첫째,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다. 그 예언과 계시가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예언할 때는 조금 예언하면 그러면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예언이 뭐냐? 어떤 여러분 주변에 앞집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봅시다. 아무개요. 앞집에 저기 있는 땅을 사시오. 땅을 사면 아주 막 대박 터질 겁니다. 막 떼돈 벌 겁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 그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예언의 말씀, 즉 이 성경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이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야.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가 복 있다? 듣는 자가 복 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 들을 때 세 가지 종류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순종하게 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성령의 기쁨으로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의 양식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말씀을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산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으로, 나 저 말씀 안 먹으면 난 죽는다 하는 영의 양식으로 들어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하고 가름매기를 치고 듣지 말고 감정을 가지고 듣지 말고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아름답게 좋게, 기억이 요즘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듣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세지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복이 되는 모습인가를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시아 7교회의 내용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 중에 6번째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인가, 말세지 말에 복을 받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죠. 별로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다는 뜻인데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이 빌라델피아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좋고 성도들 좋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나 첫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예수님은 첫째 어떤 모습이다? 첫째, 거룩한 모습이다. 여기 거룩한 모습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위험 있는 그런 거룩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거룩은 어떤 모습이냐?
죄와 완전히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사람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죄와 완전히 구분되어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왜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또 거룩하다,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를 지을 욕망조차도 없는, 죄를 지을 수조차도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을 수조차도 없어. 자체가 없어, 그거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인이다. 그런 뜻이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를 지을 능력을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의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변하면 어떻게 우리가 의지해요? 변함없는 분이다. 또 어떤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말인가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을 자가 천국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 그렇게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가신 분,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에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이길 장사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막을 장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렸다. 우리가 아무리 열으려고 해도 예수님 닫아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보시면 열리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 사회의 운명, 교회의 운명, 이 국가의 운명까지 모든 운명은 예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에 또 많은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 불쌍히 해달라고, 교회에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는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재주로 열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을 열어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핵심입니다. 그게 8절에 보세요. 누구에게 열어주시나? 누구에게? 8절 시작. 볼지어다 여기 볼지어다라는 말은 이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려면 이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라. 볼지어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다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죠. 그걸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고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지금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3 시작. 또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내용인데, 기도 좀 해달라는,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그게 지금 꼭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시작.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전도행 마치고 지금 선교행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내가 똑똑하게 잘내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셔서 믿어지게 만드시더라. 그걸 보고하는 거지,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바울 사도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아마 시골에서나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성도가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1년이든 3년에도 기도 안 돼, 안 나와. 근데도 이 여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마음의 문 열려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만 봤을 거예요. 누가 열어주시오?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기다려야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열어주시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시 8절 봐봐요. 누구에게 열어주셔요? 내가 읽지는 말고 보세요. 볼지라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 행위를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행위 때문에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 행위 때문에. 그럼 어떤 행위냐? 이런 행위가 있는 사람에게 열어준다는 뜻인데, 그럼 어떤 행위냐? 보니까 뭐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킨 행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행위 때문에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신분이나 외적인 능력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간의 능력이 거의 없다는, 아주 변변치 못하고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아주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의 행위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첫째,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건 그거 쉽죠. 다 환난과 기쁨, 어려움이 잔뜩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에 순종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성도는 했단 얘기예요. 막 죽을 정도 어려울 때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나와요. 근데 빌라델피아 성도는 했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았다. 신앙 배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보면 조금만 기분 나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욕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에 배반이 없었다.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열어준다, 또 열어준다라는 또 무슨 뜻이냐.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적인 이 난관, 또 외적으로 닥치는 많은 장애물 같은 것이 있죠. 그 장애물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능력도 없어, 고난도 많아, 도저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도가 그 행위 때문에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 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침투해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랬어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 이단인데요, 율법주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무슨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한 행위로 천국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단, 복음의 가장 큰 적인 율법주의 이단이 이런 유대인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 지금 사탄의 회단, 마귀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탄의 회당, 마귀자식 같은 그런 아주 사악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 그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절하게 한다. 무슨 얘기요?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대인들, 그런 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와서 예수님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요. 너희들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도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유대인들의 마음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요,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악한 사람 많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그때 빌라벨 성도처럼 이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승리하면, 그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뜻은, 그러니까 뭐 싸울 필요도 없어.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 내가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신앙 승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옆 사람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 그게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 승리를 하잖아요. 신앙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신앙 승리하면 주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내가 그러니까 누구 뭐 살릴 그럴 필요 없어. 내가만 살면, 내가 신앙 승리하면 주변 사람이 살아나고, 그것이 또 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란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또
하나님 이런 배반치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 10절을 보세요. 또 주십니다.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 승리 네가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즉 그렇게 했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니까 너를 지켜. 어느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시험의 때. 여기 시험의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말세지말이 될수록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재난 같은 거. 그리고 또 세계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 위험 같은 거. 그때에 그러니까 그런 천재지변 같은 재난과 전쟁 같은 엄청난 일어나는 말세지말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그런 때에 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키는 자, 신앙 승리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배반하지 않은 이런 승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 보호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신앙 승리 안 하면 특별 보호고 나발이고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특별 보호야. 예? 여러분 기차를 타도 택시를 타면 기분 좋게 간단 말이에요. 돈이 조금 더 들어서 그렇지. 버스를 타도 우등 버스 타면 좋단 말이에요. 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대우에 여러분을 누구를? 신앙 승리하는 자들을 특별히 지켜주고 특별히 보호해 준대요. 다른 사람 그래서 다 죽는 소식 별소식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작. 신앙 승리자들을. 내가 아니고 누구를? 내가 하면 신앙 승리할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앙 승리한 자는 신앙 승리한다.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예수님 재림이 생각지 않은 때 오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잘 믿을 걸 하지 말고 지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가진 것이 뭐예요? 방금 전에 똑같단 말이에요. 빌라델피아가 했던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신앙 승리 그 모습을 굳게 잡아. 놓았다 잡았다 하지 말고 신앙 승리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이 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 벌어먹게 최선을 다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최선을 다해. 그걸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승리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말고 잡았다 못 쳤다 그러지 말고 변덕하지 말고. 그리고 또 네가 지금 신앙 승리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 하늘의 면류관을 쌓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 또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 승리하는 자들을 가르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 네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핵심 인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두리 인물이 좋아요? 핵심 인물이 좋아요? 누구를? 신앙 승리하는 자들을. 그리고 또 세 가지 더 복을 준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넘겨봐봐요. 그의 위에 기록하라 나오죠. 이 말은 준다는 뜻이 준다. 다시 앞부분 봐봐요. 이렇게. 근데 뭘 주냐?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 이 말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라고 되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들은. 또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라. 나의 새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속했다 여러분은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진 절대 권력을 승리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승리만 하면
어때요? 지금까지 보니까 복이란 복은 다 받는 거예요. 복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신앙 승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럼 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의 능력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집니다. 처음부터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나는 능력이 부족해, 능력이 적어, 나는 남들보다 없어, 남들은 잘 사는 난 저기 뭐야. 그리고 항상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너에게 작은 능력이 있느냐, 큰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결코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셔요? 적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네가 지금 신앙 승리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승리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 신앙 승리한 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 승리하고, 지금 신앙 승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특별 보호 대상, 지켜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해주면 하나님이 상상을 해봐요. 내가 너는 특별 대상이야. 하늘나라 VIP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 하늘나라 VIP면은 여러분, 하늘나라 VIP는 누가? 신앙 승리자들이. 여러분, 신앙 승리해서 하늘문이 날마다 열리고 하나님께 특별 보호와 대접받는 하늘나라 영원한 VIP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는 핵심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열어주셔야 됩니다. 막힌 문제가 있으면 열려야 됩니다. 내 재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열어주시느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자, 이런 자에게 열어주시고 특별 대우해 주시고 특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귀한 인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신앙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신앙 승리하여 하늘 안에 영원토록 귀한 인물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